자, 오늘 성탄절이죠. 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어떤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알면 안 되겠죠? 네. 자, 아주 그 부자가 있었어요.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카네기는 자기 사무실에 그림 하나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썰물이 빠져나간 그 바닷가에 배 한 척이 쓸쓸하게 놓여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어떤 글씨가 있었는가 하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자, 이 강철왕 카네기가 처음부터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사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을 때 허름한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그림의 주인 되는 할아버지와 이렇게 흥정을 해서 그림을 갖게 되었는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지만 그 그림의 글귀를 우리가 좀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죠. 기다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이 굉장히 큰 고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오헬리의 소설을 보게 되면 기다림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 큰 희망이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우리 친구들도 기다리는 거 많죠? 어렸을 때는 뭘 기다릴까요? 빨리 어른이 되는 거 기다리죠? 아니에요? 돈 벌고 싶은 기다림도 있고, 예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고 싶은 기다림도 있고, 그죠? 멀리 여행 가는 기다림도 있을 수 있고. 자, 어른된 우리들도 굉장히 다양한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기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기다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더 이상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다림은 행복인데 준비된 기다림은 더 큰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것과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 친구들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10달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얼굴 보기 위해서 10달을 기다리면서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준비 많이 했겠죠? 뭘 준비했을까? 우리 애기들이 태어날 애기들이 입을 예쁜 옷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그죠? 이불도 준비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 준비 때문에 태어난 아기와 함께 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해 주는 기다림이 있죠. 근데 여행도 우리가 준비하고 여행을 하면, 준비된 여행은 안전에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불편한 문제에도 그렇고, 준비된 여행은 기다리던 그 여행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기다리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죠.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될 부분은 뭘까요?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근데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이 일평생 어떤 소망을 가졌는가 하면 구약시대부터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이 시므온도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정말 이 기다림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이 기다림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죽지도 못할 거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이 시므온으로 하여금 너는 죽기 전에 그 기다림의 열매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또 갖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시므온이 성령이 이끌려서 성전에 가게 되는데, 성전에 가니까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예수님이 그의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이제 온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지 8일 만에 왜 성전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왔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이제 징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의사들도 왜 하필이면 8일 만에 할례를 했을까라고 하는 걸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면 피가 가장 적게 나고, 그리고 고통이 가장 적고 가장 빨리 아문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바로 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그 날짜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첫 해에,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처음 태어난 아기 중에 남자아이는 하나님 앞에 후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정결 예식을 입에서 이제 그의 부모가 이제 성전에 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예요.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7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과부로 84년 동안 살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84 더하기 7 하면 얼마일까요? 91이 되죠. 그러면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요? 빨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한 15살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안나 할머니의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나 할머니는 100살이 넘는 이 노전에도 성전을 출입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 가운데, 현실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옛날 다윗 시대처럼 아주 힘있는 나라, 강한 나라,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고 로마 황제를 잘 섬기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왕보다는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고 로마 황제가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꼭두각시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어떤 소식을 듣는가 하면 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왕을 대면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권위 있고 존경받는 그래서 제사장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마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마귀로 표현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한 나라의 왕을 대면해서 조언도 해주고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아주 특별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별은 이미 그들이 그 오랜 시간 성경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별로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들이 쫓아왔는데 별이 머문 곳에 와보니까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을 만나서 이 땅에 유대의 왕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냐, 어떤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이것을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에돔 족속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헤롯 왕은 지금 그 정치 권력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고 말을 듣지만 헤롯 왕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왕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만큼 마음속으로는 부정적이고 반감을 갖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통성이 없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고 로마 황제를 더 두려워하는 왕이기 때문에 헤롯 왕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는 이런 말을 하는데, 여우처럼 왕이 되어서 호랑이처럼 나라를 다스리고 개처럼 죽었다라고 이렇게 헤롯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태어난 유대 왕을 보거든 나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 또 돌아오려고 할 때 바로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이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으로부터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목자들에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주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목자라고 하는 이 신분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신분이 낮은,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약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목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또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도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대단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분위기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업적인 그런 그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가 외식하고 여행 가고 그리고 한 날 그냥 이렇게 즐겁게 즐기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서 우리가 성탄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미를 아는 즐거움과 의미를 모르는 즐거움은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뭔가 성탄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긴 한데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죄와 절망과 질병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주신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성경 속의 인물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초림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재림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면 죽는 일이 두렵죠. 왜냐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삶에 만족하고 여기서의 삶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과 그리고 저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네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시므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다림의 아주 특별한 그런 이미지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시므온처럼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므온의 기다림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상태는 미완료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도시도 이사하고 나라도 그냥 이사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실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단들은 메시아가 오는 시간과 장소가 특별한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도 자기들 마음대로 몇 년, 몇 월, 며칠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장소도 특별히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촌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한 지역에서 집단 생활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언제 어디에서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므온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가 쉽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굉장히 그런 불의와 세속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은 하늘 소망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다림의 사람들 중에 하나로서 시므온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무엇보다 성령이 시므온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성령이 시므온의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그 머리 위에 머무는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헛수고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기다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바로 메시아로 유대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기다림 속에서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기다림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다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소중한 영적 축복의 주인공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